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살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만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해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배만 부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배 부른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배 부르면 다른 욕구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영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권세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사람에게 일어난 가장 최초의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 또는 영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영적 문제의 배경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존재인 사람을 타락시킨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 또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 마귀의 특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증상이나 현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욕심, 살인, 그리고 거짓말, 이것이 바로 마귀의 특징입니다. 이 마귀의 첫 번째 특징이 욕심인데 욕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원래 이 마귀는 천사장 출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지음받은 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탐내고 하나님의 권위를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욕심인 것입니다.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타락을 했고 자신이 타락한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욕심으로 인해 천사가 타락하여 사망 권세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귀를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마귀의 특징인 욕심, 이것을 통해서 마귀의 공격이라든지 마귀의 역량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요 전도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분수에 넘치게
탐을 내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이 모든 행위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영향받는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특징이 살인인데, 살인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 1서 3장 15절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사랑으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에는 일단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미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밉기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이미 그것이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 두 번째, 이 살인인데 미움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죽도록 밉다 할 때, 이때 여러분 점검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영향을,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라고 점검하시고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특징은 거짓말인데,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말을 의미합니다. 요 근래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거짓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퍼뜨리는 것을 많이들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말,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거짓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습니다. 라합 같은 경우 이 정탐꾼 2명을 숨겨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저리 갔다라고 다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을 살렸습니다. 그런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거짓말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도 똑같이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없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사람을 해치는 이런 일들, 이것이 바로 성경은 마귀의 특징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점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욕심, 그리고 미움, 거짓, 점검을 잘 하셔서 마귀를 형상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증상이나 현상으로 파악하셔서 절대 마귀에게 속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배경인 겁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있는 영적 문제의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의 배경은 마귀요 사탄이고, 사람에게 있는 영적 문제의 내용은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단어가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죄의 의미는 빗맞추다 또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언약의 관역을 주셨고 그것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관역을 주셨고 그것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야망과 성공이라는 관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맞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이라는 관역을 맞춰놓고 그것을 맞추는 것이 마치 가장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망과 성공은 삶의 편리를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하면 그 야망이 이루어지면 살아가는데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없습니다. 평안과 편리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윤리와 도덕은 한 나라와 사회의 상식을 말합니다. 이 나라와 사회의 상식이 무너지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이런 말들이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윤리와 상식이 무너져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윤리 도덕이 무너지게 되면 삶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은 받지만 이 윤리와 도덕을 무시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함부로 교통법규를 어긴다거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그래 버리면 문제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문제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이성 문제, 술 문제, 그리고 돈 문제입니다. 상식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고 이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윤리와 도덕에 맞지 않으면 성화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야망과 성공도 필요하고 윤리와 도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가지고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보다도 이 야망과 성공이 앞선다면 틀림없이 어느 날 영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보다도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사사건건 부딪히게 될 겁니다.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은 아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공과 야망 필요합니다. 윤리와 도덕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담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야망과 성공, 윤리와 도덕을 위해서라면 굳이 교회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야망이요 성공이며 윤리와 도덕인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나오고 아무리 뛰어난 사회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혼란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과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영적 문제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건드린 사건입니다. 옛뱀 이 마귀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여자 곧 하와가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전달한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말은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된 겁니다. 이때 뱀이 여자에게 바로 공격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겁니다. 원래 마귀가 천사장 출신이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 마귀는 사람을 공격해서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종교가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네가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다. 네가 곧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네가 곧 신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거의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도 주셨습니다. 먹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었고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범죄한 그리고 타락한 아담에 후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그게 언약이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 타락한 아담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고 지금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문제의 그 결과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사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이미 먹어버리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범죄한 사람이 그 상태에서 영생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룹들, 곧 천사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생명나무를 지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담과 하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언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를 해결하셨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나무가 병들어 가지고 이것저것 해봐도 잘 안 됐을 때 뿌리가 병든 것을 알고 뿌리를 치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지 모양새는 당분간 그대로입니다. 열매도 별로 맺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회복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버릇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감추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되면 삶도 살아나고 마음과 생각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부터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또한 만족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살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셨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두려움이나 불안과 염려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찾아보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살리는 성도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뜻대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병원 중환자실 전도 활동을 하면서 이 말씀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배를 하고 싶어서, 교회 가고 싶어서 많이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건강 문제도 있고 두 다리로 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내가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것이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저 이전까지는 당연한 걸로 여긴 겁니다. 당연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현장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또 여러분이 원한다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이 잘 되어지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면 내 능력이나 수준만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수준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 형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말씀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 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여기까지는 가능한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성격의 사람들은 이거 잘할 겁니다. 어느 곳에 가서나 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했습니다. 만약에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소음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사람의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하시거나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와 권능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의 이 베드로는 요란하게 나서기도 좋아하고 앞장서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불신앙하고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정확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이 영원한 언약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에게
주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변하게 되냐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됐고 심지어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됐는데 그 감옥 속에서 평안하게 잠을 잘 정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 안에 세상이 준 것도 있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주어진 것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베드로의 고백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함부로 말할 것은 아닙니다. 소중하게 복음을 누리시고 정말 가치 있게 이 복음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 세 가지가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먼저 여러분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이 세 가지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욕심에 잡혀 있고 미움에 잡혀 있고 그리고 거짓에 잡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받고 누리게 되면 이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전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능도 주셨고 여러분의 걸음걸음 속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람을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전도로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을 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말한 겁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장소까지 말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됐고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는 성령이 빌립더로 말씀하셨습니다. 술에 가까이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성경적인 전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화투 칠 때 아니면 라면 끓여 먹을 때 환상 중에 말씀하실 리는 없었을 겁니다.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주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기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라고 그리고 사울을 살리라고 말씀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 등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결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살린 성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영혼 구원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여기에 소원을 둔 사람들, 성도들은 일단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살리는 성도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부여를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기도에 능력을 주시고 응답의 증거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 있는 여러분들일수록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불가능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가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채우심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평상시 소홀하게 여겼던 너무나도 친근하고 언제나 항상 함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 여러분의 가족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그 남편과 아내 다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동료들, 학교의 친구들 다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 가운데 그 사람들을 살리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살리는 성도의 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응답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부요의 능력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언약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거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